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리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굴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새기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방 박사들의 경배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것보다 그냥 단순히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 그것보다 뭘 이해해야 하냐면 6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6절. 오늘 본문의 키는 6절이에요. 6절. 먼저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요. 이래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와서 별을 따라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또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고 물으니까 이거는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그 헤롯 왕이 그 구약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박사들에게 그 왕을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도 가르쳐 줘라. 사실은 이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인도해 줘가지고 거기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단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혹은 동방 박사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있잖아요. 별. 그런데 그 별이
어떤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일 텐데, 그 별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헤로데게로 보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헤로데게 먼저 들렀다가 예수님께 가도록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참 희한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몇 절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6절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6절.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래 예언되어졌어.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아, 성경이 성취됐구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임마누엘을 봤잖아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그냥 예언되어져서 성취됐다 정도로 그 의미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지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 정도로 그 의미를 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뭔가? 여러분 오늘 6절은요 어디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왠지 아세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자,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마태가. 근데 이 예언이 뭔가, 이 말이 뭔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미가서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가는요,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당시 아하스 왕은 우리 임마누엘 때도 그죠? 아하스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시 아하스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등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하고 그걸 기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할 때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다 대비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하스 왕, 그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왕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왜? 왕이 우상을 섬기자고 막 독려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막 전 나라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미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미가서 3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미가서 3장 9절. 미가서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도 10절을 보면 좀 암울하잖아요. 그죠?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되어 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뭘 해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돈 받기 위해서 교훈한다는 거예요.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로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점을 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돈을 막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재판하고 어떤 옳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절대로 재앙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갑자기 4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고 그래서 다리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을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며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까지 가서 구원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다시 그들을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왕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심판은 있을 거야. 바벨론 포로까지는 갈 거야. 근데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을 거야. 내가 다시 그들을 강한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4장에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남은 자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우리 남은 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남은 자 교리, 무슨 남은 자 사상,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은 자 교리, 남은 자 사상.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다 내리고 그 중에 얘는 괜찮아, 남겨. 얘는 괜찮아,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만 구원해내겠다. 그게 아니고, 남은 자 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가 있어야 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고난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려우면 어떡하지? 오랜만에 예배하는데 주무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어. 거기서 끝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끝내지 않고 내가 다시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내가 그들을 다스려 주겠다라고 하는 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잘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어때요?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할 때는 안 들어요. 왜? 우리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들어요. 그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 순종하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고, 그 예언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가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들의 신이 진짜 신이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진짜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다니엘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진짜가 누구냐? 결국 진짜가 누구냐의 싸움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다시 별을 생각해야 돼요. 별. 굳이 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예수님께로 바로 가지 않고 헤롯에게로 먼저 데려다 주었는가? 당시 왕은 헤롯이었지만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헤롯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압제, 즉 고난 중에서 다시 회복의 사인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헤롯, 넌 진짜가 아니야, 이거죠. 이 땅의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언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중에서 다시 구원해 내실 거야. 그게 미가서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마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결국 헤롯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으로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미가서의 예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그것은 그냥 단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아니면 구약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베들레헴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또 다윗과 관련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하면 유다 백성들은 다윗,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약속받은 게 있죠. 뭘 약속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뭘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네.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잖아요. 영원한 왕권, 그죠? 오늘 미가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영원한 왕권.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건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그냥 이런 어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헤롯 왕과 같은,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긍휼을 가진, 그 자비를 가진, 그 사랑을 가진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고난 중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혹은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녀석아, 너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 너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설교를 줘도 너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너 지옥 자식 되면 어떡하려고? 나는 그거 싫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야. 왜? 그래야 네가 나를 좀 바라볼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좀 나한테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좀 나한테 매달릴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좀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알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모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말씀 아시는 분은 외우시고 모르시는 분은 찾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방치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을 주셔도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막 누르고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나한테 와야지. 영기야, 나한테 와야지.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성도야, 나한테 와야지. 너도 알잖아,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인 걸. 너도 알잖아, 그게 가장 평안한 길인 걸.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내 앞에 있는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을 때 주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 해결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